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아낌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흔적들을 그러므로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흔적이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고 죄를 보면 괴로우며 또한 슬퍼하기도 하고 죄와 멀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움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로 구원이 모두 끝났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므로 새로운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늘 발버둥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워진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을 은혜로 알고 불신자와 구별되는 삶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 혹은 그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육체의 어떤 흔적만을 구했던 이 거짓 형제들은 은혜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에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며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보다 더 확실한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마음의 위안도 더 됨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보이는 흔적이 있으니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 마음의 위안도 되고 죄악된 습관이 있을지라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곧 육체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이 말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자기 의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흔적이 아닌 육체의 흔적만을 구하는 이 거짓 형제들과 거기에 넘어가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대해서 자기는 완전히 죽었으니 드러낼 것이 전혀 없고 그것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정죄받을 일도 없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그가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게 하시니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항상 모든 조항을 어떤 상황에서나 순종해야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100번을 순종하고 한 번을 순종하지 못하면 율법은 그를 범법한 자로 만듭니다. 10,000가지를 순종하고 한 가지를 어기면 역시나 율법은 그를 범법자로 만듭니다. 애매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을 범하였을지라도 율법은 비록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 역시도 범법하였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율법은 경건을 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서는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요 스스로 그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만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에 정말로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아,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 율법 앞에 철저히 무능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혹은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강요하는 자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해보지도 않은 게으름뱅이,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3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추구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자기도 지옥 백성으로 전락하고 남도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는 악한 짓에 불과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음을 바울 스스로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인 것처럼 만드는 일, 그리고 스스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20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임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흔적인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은혜와 할례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다시금 주와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기도 바쁜데 육체의 흔적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느라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20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동동의 작은 예수 아무개, 자산동의 작은 예수로 소문나는 아무개 누가 있다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복된 삶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포기해 버린다면 다시금 죄의 종으로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흔적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의롭게 되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